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항해하는 2021. 아멘.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고 또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변화가 심한 게 바다지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항해의 질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바다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참으로 변화가 심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파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행복한 항해가 되시고 승리의 항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격과 삶과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들 중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자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엄청난 이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다.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길이다. 너는 지금 넉넉하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나처럼 너 역시도 머리 둘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너의 거처도 없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또 너를 위해 살았지만은 또 나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너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따르려면 따르라. 그것을 알고 따르려고 하면 따르라,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에 따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남의 기쁨과 유익보다는 내 기쁨과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남의 기쁨, 남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지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셨고요, 제자들도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배가 침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전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꼭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지금 당장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잠잘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을 목격을 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도 그들은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배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는 이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은 보지를 못하고 지금 강한 바람과 배 위로 치고 들어오고 배가 지금 이 침몰하려고 하는 그런 위엄, 그리고 거센 파도, 그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주권은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의 권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럴 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믿음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그 모든 형편들을 헤아리고 계시고, 답답한 형편 헤아리고 계시고요, 정말 위급한 그 형편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에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그런 것들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게 패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일 성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 역시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말씀에 따라서만, 내 말에 따라서만 네가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의 마음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주님께 내어주셔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고 그 고난의 길에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겁니다. 이처럼 불신앙은요, 두려움을 부릅니다. 실패를 부릅니다. 패배를 부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을요, 그리고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일어난 어떤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친 파도 너머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잔잔한 바다를 보십시오. 먹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태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너머에 있는 따뜻한 봄날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그들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다가 그냥 홍해 앞에 맞닥뜨려가지고 그때 그냥 그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홍해가 가로나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다가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분명히 나에게도 내 앞에 있는 이 바다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마라의 쓴물 속에서도요, 우리는 쓴물 속에 숨겨져 있는 단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메마른 광야의 바위 속에 있는 바위 속에서 우리는 샘물을, 거기서 솟아날 샘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잔잔한 파도 앞에서도요, 이 파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하나, 아주 미풍 앞에서도요, 이 바람이 점점 커져서 이게 광풍이 되면 어떻게 하나, 태풍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친 파도 너머의 잔잔한 바다, 먹구름 위에 맑은 하늘, 추운 겨울 너머의 따뜻한 봄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거친 파도 위에서도 평안을 누리고요, 장맛비를 맞으면서도 추운 겨울에 떨면서도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두려움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위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인생의 추운 겨울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마시고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파선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 가지고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이 튀고 있습니다. 주무시기 대단히 힘드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요, 주무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히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닷물이 튀기 때문에 잠자기 불편해서 주무시기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니까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무시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주님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평안이 바로 두려움을 이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안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평안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속에 있는 그 평안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요,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어찌 지금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따지듯이 묻습니다.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동일한 사건에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은요,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육신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눈으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데 장차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면, 보이는데도 믿음이 없는데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보다 공포심이 컸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요, 믿음을 집어삼킨 겁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모든 문제 해결도 믿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세상의 평안을 빼앗기고 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실패와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단 하루도 어느 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주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집어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면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잠에서 계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대단히 의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도,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삼켜버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주님만 의지하면 두려움과 공포들, 세상 여러 가지 파도들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거친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맡기면서요, 세상 모든 민족을 맡기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위로, 창조주의 권위로 그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가시고요.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얼마나 크고 거센 이 고난의 파도가 부딪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훈련을 미리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주님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지만 주님이 없는 것과도 똑같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왜요? 주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신들의 형편을 도무지 모르고 계시는 분처럼 보이니까요. 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 모르시는가 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수도 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이지요. 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찾아온 제자들의 이 도움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요, 앞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그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꿈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지금도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2020년에 항구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2021년에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항구에서 떠난 배입니다. 2021년에 바다도요, 우리가 항해하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상이란 바다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그 한 해 한 해의 바다가, 인생의 바다가 항상 그랬을 겁니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수고와 슬픔의 파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부딪혀 올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올 겁니다. 때로는 외로움의 파도가 몰려올 거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거고, 때로는 신앙을 위협하는 파도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어떤 파도가 몰려오든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한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2021년 12월 31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잘 이겨냈도다. 믿음이 큰 자들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이기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것들로 가득 채우지, 주님이 주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질병도 묶임도 다침도 막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지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푸시면요 모든 묶인 것이 한순간에 풀려집니다. 주님이 여시면 모든 닫힌 것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이 뚫으시면요 모든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에 바다 위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 능력은 서투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도도 뚫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바다에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홍해가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가 우리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 항해를 하십시다. 거센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2021년에 바다를 항해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면서도요, 주님이 주무시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편안히 자고 있을 것입니다. 빈배와 같은 내 인생은 만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해하여서 소망의 항구, 승리의 항구, 기쁨의 항구에 다다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춤을 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항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항해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선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다스리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2021년도 이 바다를 거뜬히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 거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소망의 항구에 기쁨의 항구에 승리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고 함께 거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